월요일 새벽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함께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3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쌓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매일 채를 꿰을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쌓아 상을 이것을 매일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진설병을 두는 상, 하나님과 밥 먹는 우리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막을 짓는 삶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전하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을 조금씩 보면서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성막에 대해서 한번 대단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을 이제 한 장 한 장씩 보면서 저런 걸 만들라고 하셨구나 이렇게 눈으로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막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유는 이겁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은요, 구원받은 백성들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처음 모든 백성들에게 만나셨던 것처럼 산 가장 아래 바깥들 모든 백성을 만났던 그 장소, 그리고 성소, 이스라엘 대표들을 만나서 그들과 먹고 마셨던 장소, 그 다음에 그 가장 중심의 지성소, 말씀이 있는 장소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울타리를 치고 바깥들에서 항상 번제를 드리면서 죄사함이 있는 곳이고, 또 성소에서 하나님과 먹고 마시는 실제의 만남이 이루어지며, 또 지성소 안에는 항상 하나님이 말씀이 역사하시는 장소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막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마지막에는 지성소 안에 있는 증거궤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증거궤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증거궤는 먼저 궤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나무 상자 같은 곳이 증거궤입니다. 성막 중심에는 항상 증거궤, 증거판, 율법이 있어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도 교회의 중심에도 항상 말씀을 담고 있는 순금과 같은 정금과 같은 마음으로 이 성막 중심, 우리의 삶의 중심, 항상 이 증거궤를 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리고 속죄소는 말 그대로 뚜껑입니다. 속죄소는 말 그대로 덮는다, 뚜껑 의미를 갖고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장소에서 만나시나 이 말씀대로 지키지 않는 백성들은 반드시 죽으리라, 또 심판받으리라, 혹은 배상하라, 수많은 율법들을 이제 피의 언약으로 우리가 언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그 증거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든 장소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덮는 그 속죄의 자리에서 항상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안에 거하는 장소를 지금 짓는 것이 성막을 만드는 일입니다. 자, 이렇게 지성소 안에는 율법이 있어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삶이 성막을 짓는 사람들의 삶이고 우리가 살아갈 삶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지성소를 떠나서 이제 성소에서 보면요, 오늘 진설병을 두는 상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진설병을 두는 상은 어떻게 만들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진설병을 두는 상은 이 법궤를 만드는, 증거궤를 만드는 나무와 똑같은 이 조각목으로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넓이는 대략 가로가 2규빗, 규빗은요 쉽게 말하면 이
남자 성인의 이 팔꿈치부터 가운데 손가락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림잡아 잡는 이 센치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인 남자의 기준으로 한 45cm, 그러니까 두 규빗이라고 말하면 한 90cm 가로가, 그리고 넓이가 45cm, 그러니까 조그만 상입니다. 그리고 높이는 한 규빗 반이니까 약 한 67에서 68cm. 그러니까 실제로 이 진설병을 두는 상은 이 조그만 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상 위에는 뭐가 있어야 되면 대접과 그리고 물이나 음료를 떠서 담을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죠? 네, 붓는 잔과 병과 또 그 음료를 담을 수 있는 붓는 잔과 그리고 무언가 떠먹을 수 있는 숟가락, 그렇게 놓여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대접과 그리고 병과 잔과 그리고 숟가락이 있어야 되니까 그것이 움직일 때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태를 두르는 모습이 이 진설병입니다. 그래서 재현한 모습인데 저런 모양을 가지고 있다, 이 정도만 이해하면 되지 뭐 저게 꼭 맞다라는 의미는 아니고 대략 저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것은 이 진설병을 두는 상을 왜 만들라고 하셨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 진설병을 두는 상은 남자와 여자 혹은 성인 두 명이 실제로 마주 앉아서 밥을 먹는 아주 조그마한 상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러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상이 바로 진설병을 두는 상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그의 백성들이 생명을 건 피의 언약이 새겨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중턱에서 그들과 먹고 마셨습니다. 앞장 한 장 넘겨보면 출애굽기 24장 9절부터 11절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을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서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드디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이들이 실제로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만나서 뭐 했다는 거죠? 같이 밥 먹는 사이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존귀하지 않은데, 우리는 구원받는 그 순간도 죄악이 가득했는데 하나님은 구원하신 그 순간 우리를 존귀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가 그렇게 가득한 우리를 손대지 아니하시고 너와 내가 밥을 먹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히브리적 문화 표현에서 가장 중요한 그 사람들의 친밀한 관계를 밥 먹는 사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가장 친한 사이가 누구냐 그러면 밥 먹는 사이 아닙니까?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밥 먹으니까 친하고 자녀들과 매일매일 싸우고 그렇게 원수처럼 치고받고 이렇게 지지고 볶아도 항상 아침, 점심, 저녁 먹으면서 화해가 되고 또 내일도 같이 밥 먹고, 그러니까 가장 친밀한 사이를 표현할 때 성경에서는 밥 먹는 사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중턱에서 그렇게 밥 먹는 사이가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 성막을 짓는 그의 백성들의 그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성소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매일매일 밥 먹는 그런 친밀한 사이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는 어쩌면 종만도 못한 사람이었는데 주님과 이제 내가 매일매일 인격적으로 만나서 밥 먹는 그런 사이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후에도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 또 구원받은 백성들과의 관계를 표현할 때 항상 밥 먹는 사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그의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실제로 성만찬은 어떤 의식이 아니라 그들이 이제부터 맨날 빵과 포도주를 먹을 때, 그들의 한 끼 식사, 매일 아침, 점심, 저녁 먹을 때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매일매일 밥 먹는 그런 인격적인 친밀한 사이가 되는 것이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아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제 내 음성을 듣고 누구든지 그 문을 열면 그가 나와 그와 함께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는요, 이렇게 여러분과 실제로 남편이 매일매일 밥 먹는 것처럼, 자녀들과 매일매일 밥 먹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과 밥 먹자라고 말하는 그런 사이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그렇게 친밀하게 밥 먹는 사이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이것은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이들은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했었거든요. 하나님을 항상 무서워했었거든요. 항상 종처럼 살았거든요. 그들에게 왕이라는 존재는, 그들에게 신이라는 존재는 항상 우리를 억압하고 항상 괴롭히고, 그들은 440년 동안 신이라는 존재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바로의 왕을 그렇게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 괴롭히고 억압하고 뺏어가는 그런 두려운 존재였는데, 이제 실제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함께 인격적으로 만나서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오셔서, 그 존귀하신 하나님이 가장 죄인이고 가장 더러운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너와 내가 45cm 안에 상에 모여서 너와 나는 밥 먹는 사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바꾸어 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오늘 여겨지십니까? 여러분, 오늘 당장 하나님과 정말 내가, 이 죄인인 내가, 어제도 죄인이었고 오늘도 항상 죄 가운데 거하는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해서 항상 속죄소의 은혜를 경험하는 내가 오늘 당장 주님과 밥 먹는 사이로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친밀하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하나님은 그렇게 멀게만 느껴진 하나님, 죽어서나 만나는 하나님, 저 하늘 높이 계신 하나님, 혹여 오늘 내가 두려움의 대상 하나님, 내가 죄를 지으면 혹시나 나를 벌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멀게만 느껴진 하나님으로 느껴집니까? 많은 교회에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너무나 두려워하는 존재로만 느끼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잘못하면, 마치 우리가 무언가 죄를 지으면 24시간 우리를 감시하시다가 벌 주시는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내가 무언가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내가 혹여라도 무언가 해내지 못하면, 봉사하지 않으면, 기도를 조금 못하면, 말씀을 조금 모르면, 무언가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나도 벌받고 내 자녀도 벌받고 우리 가족이 벌받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거 아니다. 너의 중심에 말씀이 있고 너가 혹여 말씀대로 살지 못해도 나는 너에게 속죄소의 하나님을 만날 것이며, 설사 너가 존귀하지 못하려 할지라도 나는 너와 매일 밥 먹는 사이로 바꿔내셨다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제가 아는 한 젊은 그 청년들이 신천지 이단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님이 홀로 이 두 아이를 어렸을 때부터 키웠는데,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어머니였는데, 이 두 자녀가 신천지에 빠졌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을 상당히 아파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어떤 사정이 있었냐면, 전에 정말 두려운 하나님으로 이 어머니를 올감했던 교회를 떠나서 이제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그 떠나기 전에 원래 평생을 섬겼던 그 교회에서 이제 너 우리 교회 떠났으니까 너 벌 받을 거야, 그렇게 저주를 퍼부으셨대요. 너 우리 교회 떠나면 너 하나님이 벌 주실 거야, 그렇게 퍼부으셨대요. 그렇게 평생을 교회와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정작 교회를 떠날 때 들었던 소리는 저주였다고 합니다. 너 잘 되나 보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로 교회 안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선포하는 교회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렸는데, 이 자녀들이 신천지에 빠졌다는 소식을 들으니 이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예전에 다녔던 교회 목사님이 생각나서, 그때 그 저주가 생각나서 연락을 드렸더니, 거봐, 너 내 말 안 들어서 그렇게 된 거야. 하나님이 너 벌 주신 거야. 그 소식에 이 어머니가 충격을 입고 그때 자살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딸아이와 홀로 남겨진 이 아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에게도 그 교회에서 한 소리가, 너네 엄마가 우리 교회 떠나서 벌 받은 거야. 그 아이들이 그때 확증을 했대요. 아, 기독교가 신천지보다 더 악하구나. 기독교가 가짜구나. 기독교에는 사랑이 없구나. 그래서 그 아이들은 지금도 신천지를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교회 떠난다고, 무언가 잘못한다고 우리 올감해서 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근데 많은 교회, 많은 성도들과 많은 목회자들이 아직도 성도들과 그리고 목회자 스스로도 무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로, 올가매는 존재로, 벌 주시는 존재로, 죄에 심판하시는 존재로만 여기고 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막을 짓고 그 성막 안에서 너와 내가 밥 먹을 수 있는 상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 은혜는요, 모두에게 공평합니다.
잘하나 못하나, 목회자나 평신도나, 뭐 헌금을 많이 하나 조금 하나, 봉사를 많이 하나 조금 하나, 기도를 잘하나 못하나,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나 못 드리나, 그 하나님과의 교제와 만남이 즐거워서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막을 짓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전에는 바로 왕을 신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괴로웠습니다. 평생을 섬기며 평생을 아바다하고 평생을 얘기했지만 그들의 삶은 항상 괴로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건지시면서 이제 성막을 지으면서 어떻게 살자고 말씀하셨지요? 기쁘게 살자, 기쁘게 예배하자, 기쁘게 섬기자, 기쁘게 일하자, 나와 함께 밥 먹으면서. 이 은혜는 공평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레위기서에 보면요, 레위기서 24장 5절에 9절 보면 이 진설병에 올려질 저 떡이 지금 보면 딱 12개입니다. 12개를 올리라고 하셨는데 모양과 그 크기가 똑같은 그 크기로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12개를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12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12지파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과 만나는 그 은혜가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한 명도 이 은혜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한 명도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요, 그가 잘하던 못하던, 그가 어떤 은혜가 덜하던 못하던, 그의 삶의 문제가 어떠하던, 우리가 주님을 향한 열심이 어떠하던, 부족하던, 우리가 죄에 넘어졌던 전혀 상관없이 이제부터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모든 12지파는,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과 동일한 은혜, 바로 주님과 매일매일 똑같이 밥 먹는 은혜를 다 누리게 하시는 것이 저 성소의 진설병을 두는 상을 만들라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친밀한 관계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구원받은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주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는 이제 기뻐하며 아침, 점심, 저녁 하나님과 매일매일 밥 먹는 가장 친밀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은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진설병,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주님은 오늘도 상 차려두시고 그 앞에서 여러분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리가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께 의지적으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나와 주님의 관계가 무엇인지 깨닫고, 주여 오늘도 내가 주님과 이렇게 밥 먹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주님, 내가 가장 주님과 친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오늘도 항상 있는 저 밥 먹는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